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바인더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메모하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질문은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에서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믿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말 못할 고민과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나에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멘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믿고 사시면 되거든요. 네.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합니다. 2022년은 사무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사시대가 있고요, 왕정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체제고요, 왕정시대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들이 치리하는 시대라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이 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세 인물입니다. 그들의 성공, 실패, 기쁨과 슬픔, 또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서는 주전 900년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런 그 시대적인 변화의 과도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첫 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첫째로 하나님은 밑줄이 쳐 있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신다고요? 타락한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왜 이럴까? 탄식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주전 1070년경에도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극심한 영적인, 도덕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 상 앞에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와 룻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북서쪽 5마일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는데요, 혈통으로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역대상 6장 33절로 38절. 레위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서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와서 이 엘가나가 살게 되었고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원래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문화나 결혼 제도가 상당히 왜곡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종교 직무를 감당해야 될 거룩한 신분의 레위인들조차도 세속적인 삶을 살고 이방 문화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타락한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그는 나이가 들어 노쇠하였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벌써부터 총기 사고, 인종 간의 갈등,
마약과 도박의 문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의 왜곡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죠. 2020년도 히트쳤던 한국의 나훈아의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정말 세상이 왜 이럴까? 말세로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성경대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요. 성경에 어긋난 문제를 지적하면 불관용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성경의 가치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가치, 밸류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기 바로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시킬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문제 많은 가정 속에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 많은 가정 속에서 일하셔요. 큰 공동체인 이 세상과 사회가 타락하다 보니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엘가나의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땅은 비옥한 지역이고 풍부한 지역이고, 역시 이 엘가나의 가정은 풍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정 불화였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가 둘이 존재하고 있으니 가정의 불화가 왜 없겠습니까? 한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하면서 사무엘과 한나의 설교는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나는 그레이스, 은혜란 뜻이에요. 그리고 분인나가 등장하는데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좋아요? 진주가 좋아요? 한나는 그레이스고 은혜고요. 분인나는 진주예요. 한나가 좋습니까? 분인나가 좋습니까? 은혜가 좋습니까? 진주가 좋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만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보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레이스. 두 아내가 존재하고 자식의 문제 결부되어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두 아내가 소개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식이 있고 없고, 그 이로 인해서 한나가 조롱을 받게 됩니다.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해요.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1년에 한 번 성소에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주었다고 했습니까? 5절에 갑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1년에 3번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하지만 그때는 아직 성전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화목제를 드리면 제물들을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남편인 이 엘가나가 본 부인인,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해서 두 번째 여인을 얻었는데 본 부인인 한나에게 갑절을 주고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는 8절에 엘가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대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분인나로 하여금 더 한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도 못 낳는 한나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더 분노한 것이죠. 남자들은 여자들의 세계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먹을 것만 많이 준다고 해결됩니까? 마음을 알아줘야지. 맞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세계를 남편은 잘 몰라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성도들의 마음을 잘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제가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예. 여성들의 그 미묘한 세계를 남자들이 어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 엘가나가 한나를 더 생각해서 먹을 걸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모르게 살짝 갖다 주던지, 볼 때 갖다 주면 질투 시기가 더 커져서 한나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정말 평안이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교만했고 동정과 배려가 없었고, 한나는 연약하고 예민한 마음을 갖고 계속되는 불화 속에 있는 이 가정,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많은 이 엘가나의 가정,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처럼 불화가 있기도 하고요. 가정의 폭력도 있기도 합니다. 도박과 마약, 알코올 중독, 청소년 문제들, 의외로 도박 중독이 우리 한인 사회에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문제가 많아요. 제 남동생이 한국에서 주한 감리교회 장로로 작년에 취임을 했어요. 저하고 2살 차이인데, 그런데 재작년 12월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2개의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대장암, 그리고 대장암으로 인한 전이로 간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 대장암 수술을 했고 이제 간암을 치유하는데 생존 확률은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년을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서 1년 동안 계속 항암 치료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정을 또 먹여 살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 카톡 프로파일 사진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 제가 제 남동생하고 찍은 사진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왜? 볼 때마다 제가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최근에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남동생 때문에 걱정하면 오히려 제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요. 동생인데요, 장로님인데 제가 걱정합니다. 어떡하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문제가 질병의 문제, 생존의 문제로 투병하고 있는 그 가정, 저희 재수도 몇 년 전에 암투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암으로 고통당하는데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지요. 정말 다행히 그 암 그거 종양이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계속 의사와 상담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콩가루 같은 집안, 엘가나의 집안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볼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여기에서 일하시는데요. 타락한 세상에서, 문제 많은 가정에서, 세 번째는 개인이 겪는 고통 속에서 일하십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힘들게 하는 분인나로 인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하죠.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누가 나타나요? 또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분인나만 없으면. 그러는데 또 다른 분인나가 나타납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먹을 것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잘해주는 사람의 위로보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한 사람이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교인이 어떤 교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 성도님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데 그분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10사람이 잘해주어도 한 사람이 힘들게 하면 시험에 들어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 심리적인 현상이거든요. 타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에 더 빨리, 더 크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의 고통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의미를 두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상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한나는 분인나의 옹졸함과 야비함을 느끼고 남편 엘가나의 위로와 관심이 있어서 그나마 균형을 잡으며 버티고는 있지만 부정적인 파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간관계 혹은 비즈니스, 앞날의 진로, 많은 고통 속에 여러분이 신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2022년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어요.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 보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두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자,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에서 긍정을 봐야 돼요. 이런 건 메모를 해놔도 괜찮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통에서 변장된 축복을 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아니 그런 상황을 내가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구나, 이런 믿음, 부정에서 긍정, 고통에서 위장된 축복,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다른 모습인 거죠. 당장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 1장,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왜 문제 많은 가정, 타락한 세상, 나의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당장 모르는데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코로나의 문제, 지금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 최종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셔요.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우리 개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문제 많은 나의 가정,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거지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요셉과 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었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 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눕게 하시려고 낮고 낮은 구유에 누우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명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눕게 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그러셨구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생부터 모든 영혼을 위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새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담대하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